네, 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체질이 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마음을 놓으면 살이 확 찌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에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요새 제가 갑자기 확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는 것들을 다 느끼고 계시죠? 제가 상처받을까 봐 지금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다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새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체질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식단 조절도 하고 또 운동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근데 그럴 때에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럴 때에라도 적게 먹고 또 단거나 짠거나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는 피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한결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맛있게 먹으면 살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운동하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여기서 많이 먹고 집에 가서 운동하면 되죠. 여기서 많이 먹고 저녁 안 먹으면 되죠.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음식 앞에서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나 운동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핑계로 이제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살이 계속 찌는 거죠. 아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따 끝나고 제가 밥 먹는데 좀 무리하는 것 같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만 먹으라고. 오늘 너무 맛있는 건가요? 큰일 났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좀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도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밖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또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해요. 그것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지은 죄들이 메이크업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의 지역이고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곳곳에 우상 신전이 있고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우상 신전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곳곳에 이방 신들을 기리는 축제, 예배, 행사, 제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들의 삶에서 당연한 어떤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물론 예수를 믿고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익숙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문화와 관습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중 몇몇은 그냥 우상신들에게 행하는 그런 축제에 막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나 제사에 막 참여하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핑계를 댄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핑계를 이들이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니까 이 정도 우상 숭배하고 이 정도 제사 참여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핑계를 이런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전으로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핑계로 대었던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런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세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애굽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음받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고 창조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죽을 때도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호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름이 보호함과 인도하심 아래 이 죽을 인생들이 다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낮에 어떤 구름 기둥으로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말씀하실 때 어떤 구름과 이런 것들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죽을 인생들이 지금 다 놓이게 되었고 보호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은 여러분 어떤 인도하심이었습니까? 구원의 길로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준다라고 믿었던 애굽의 우상들, 뭐 나일강이니 해와 달이니 뭐 팔이나 이런 메뚜기 떼나 이런 신들, 우상신들의 실체를 다 낱낱이 10가지 재앙으로 다 드러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다 밝혀주셨어요.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이는 재앙임을 다 알려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런 모든 죄의 본질을 상징하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것들을 상속받을 그런 장자가 다 없도록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애굽의 유산, 세상의 유산, 세상의 죄의 본질을 끊임없이 안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 버리심으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애굽의 것을 유산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심으로 이제 애굽은 유산으로 받지 못하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정확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양의 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상속받고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 그 유월절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의 인도하심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되어 있죠. 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홍해를 건너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므로써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로 들어가서 다 수장당해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둘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한쪽은 다 죽고 한쪽은 살아서 나오게 돼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물속을 지나면서 또 한번 경험하는 거죠. 물속을 지나가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이제 세상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풀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세례를 받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절대로 형식이 아니고 관습이 아니고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새 이제 교회들을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순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받고 성경 공부 몇 개 듣고 이제 교회에서 일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 자격을 주는 걸로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든 들어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의 통과 순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내 안에 유월절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롭게 된 그 구원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출애굽 사건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였고요.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나에게 달려 있었어요. 내가 노예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광야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곳에 나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장소였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주셨던 신령한 양식,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로만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이 양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유일한 양식, 유일한 음식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신령한 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밤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내릴 만나를 기대하면서 잠을 들듯이 오늘 우리도 매일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 어떤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양식이에요. 자, 그런 두 번째로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저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설교하면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소송하고 막 고소하고 막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대로라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심판하고 죽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실 그 심판의 지팡이로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반석이신 자기를 치셔서 자기를 깨뜨리셔서 자기를 부수셔서 영원한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이게 바로 신령한 음료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본인이 달리시고 자기를 깨트리시고 자기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물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수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고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예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씻으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양식과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 되면서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양식과 음료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주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필수적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 때 엄숙하게 뭐 빵 뜯어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몸에 참여함으로 점점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세례와 성찬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진짜 성찬이고 이게 진짜 세례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 순서, 어떤 의식, 형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근거, 핑계로 삼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죄를 지어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 받았으니까, 우상신의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겨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헌금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린도 교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것들을
삶의 실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아니라 형식으로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땅한 어떤 통과 의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며 막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두 눈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이미 홍해를 건넜다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은 받았지만 400년간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노릇한 이 노예 근성, 죄의 습성, 습관이 아직 이 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이것이 튀어나와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광야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그런 신령한 양식과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 한번 주인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못한 인생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심판하셨죠. 칼을 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직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이런 습관들, 옛사람의 흔적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계속 이런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400년간 그 노예 생활 되었던 죄의 습성과 이 본성, 이 자아를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내서 처리해가는 과정이 광야에서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플래그십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은 그 땅에 말씀의 깃발 꽂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한번 잘라내면 한동안은 역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또 이 안에 죄된 습성과 옛사람이 또 튀어나옵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이 또 그 습관이 또 튀어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게 될 때 모압에 사는 그런 아리따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같이 경배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 잘라내세요. 2만 3천 명을 심판하시고 죽이셨대요. 또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하던 그 버릇과 습성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잘라내셨어요. 그렇게 계속 이 옛사람의 습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것을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애굽의 종노릇을 경험하고 이 죄의 습성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모든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고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2세대만 남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 광야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습성과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자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처리받으면서 점점 내 안에 예수 안에서 태어난 생명의 그 2세대만 만들어져 가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삶인데 마치 구원받으면 세례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 홍해 건넜으니까 됐다, 나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니까 됐다, 이거 보증수표 딱 하나 가지고 광야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즐기고 우상 숭배도 했다가 음행도 했다가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과 이 옛사람의 1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신령한 그 음료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본성이 드러나도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아말렉을 만나는 상황들, 그리고 이런 목이 마르는 상황들, 배가 고픈 상황들, 춥고 줄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이 광야 40년을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야 이 옛사람의 습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좋고 편안할 때 내 본질과 본성이 드러납니까? 모든 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나요? 우리는 그럴 땐 다 가면 쓰고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죠. 괜찮은 척,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자비 있는 척. 근데 이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살만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면 내 안에 바로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다행히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서 개학을 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방학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이제 큰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바쁠 때, 그리고 제가 바쁠 때에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막 그랬는데 계속 24시간을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빠라는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빠 부르면 아빠 부르지도 말라고 막 제가 왜 그렇게 아빠 이름을 부르냐고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 건데 상황이 조금만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 안에 본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 번 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 거룩해 보여요. 너무 아름답고 다 멋지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내가 목이 마른 상황에 처했을 때, 굶주리고 배고픈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나의 본질과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상황들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튀어나오는 옛사람을 잘라내버리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그럼 광야의 삶이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우, 왜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맨날 아말렉을 만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애굽에 계속 살았다면 이런 상황들은 정말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목이 마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의 종로로 타다가 노예로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조차 모르는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눈앞에 아말렉과 싸우는 상황은 없을지라도 대신에 영원한 사망이 약속되어 있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 광야에서의 삶은 소망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목적지인 거잖아요. 그 목적지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그 집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천국에 가서만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한 자매님이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금과 은으로 가득 차 있고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아름다운 곳고 그렇게 보석으로만 치장된 곳이 천국이라면 굳이 내가 천국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런 집에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이 가득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됩니까?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분명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감격과 그 충만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아주 잠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기쁜데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경험할 그 기쁨과 그 만족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춥고 배고프고 못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황금집에서 살리라 막 이러면서 이 땅에서 못 누린 것을 보상받으려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맛보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해 보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기쁨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맛보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맛보았으니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 소망과 이 기쁨과 이 만족이 영원한 곳이 내 아버지 집이구나.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천국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 이 광야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 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과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이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힘든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목이 마르는 상황, 배고프고 줄이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갈 것이다,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도 있을 것이고 불의 시험과 물의 시험을 통과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신대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옛사람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이 죄의 습성과 죄의 본질을 보고 좌절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의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예수께로 피하는 거죠. 그 피할 길로 가서 다시 정결해짐을 받고 신령한 피로 깨끗함을 받으며 또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피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능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길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홍해를 건넌 그 세례의 체험이 있고 분명하게 매일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피를 마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형식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옛사람이 주인되어 우리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